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207, 208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어제 설교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어제 설교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중심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약속에 대해 다뤘는데요. 바로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였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건요, 그분의 소유권과 사랑의 확실한 증표예요. 옛날 왕들이 자기 귀한 보물에 이름을 새겨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소유를 표시했듯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것과 같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방황하던 자가 천국 시민이 되는 완전한 신분 변화와 소속의 은혜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더 놀라운 건요, 그 이름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기는 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직접 기록된다는 점이에요. 설교에서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는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됐잖아요. 그가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뭐 대통령 사인 받는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약속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는 그 이름을 받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118강 오늘 12절 중반 이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중요한 단어들 이름 오노마 이름 성 하나님의 새로운 것 참고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직역 시작. 내 하나님의 성의 이름 곧 새 예루살렘의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래서 문장 구조 어제 말했듯이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첫째는 어떤 이름이에요?
아니 어제 첫 번째 성경에 오늘 나온 거 뭐예요? 큰 소리로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톱. 나오죠.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새 이름.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이기는 자에게 기록이 된다. 그 이가 여기 이기는 자하고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문장 구조를 알고 있어야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속의 복을 말합니다. 소속의 복. 내 하나님의 성.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 이미 딱 결론을 짓고 곧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성 할 때 소속의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 또 보호, 안전, 공동체 그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마 시대에 이 성 밖과 성 안은 큰 차이가 납니다. 성 밖은 항상 위험하고 또 무법하고, 그런데 성 안은 보호가 있고 또 특권을 누리고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거하는 것하고 성 밖에 거하는 다르죠. 저 후진국 필리핀도 가보니까 이 마을마다 이게 울타리를 찾아서 큰 좀 돈 있는 사람들 모아진 그런 빌리지 같은 데 보면 아예 그냥 딱해서 보초 경비도 딱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 밖에는 질서도 없고 위험하고 항상.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성 안과 밖은 완전히 성 안과 밖은 달랐다. 밖은 좀 위험하고 그랬지만 안은 안전하고 항상 보호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은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보호, 완전 안전, 그곳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긴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신앙의 이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도성에서 영원히 소속되어 사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유랑민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이름이 딱 기록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시민권도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는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별히 미국 시민권. 그 미국 시민권도 쉽게 얻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너무 까다롭고 그 걸쳐야 한 통과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고 싶어서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얻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사인만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잘 통과가 되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더 까다롭고 더 복잡하고 시험 보는 것도 저 절차도 복잡하고 법규 하나만 어겨도 통과가 안 되고 또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성품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미달되면 또 안 되게 돼 있고
교통법규라도 하나도 어기면 불리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 미국 시민권 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민권 따서 미국 시민권 얻으면 얼마나 어깨 펴고 막 나 미국 시민권 있다 그러죠. 미국 시민권. 그러면 보호를 받잖아요. 심지어 예국에 가서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함부로 못 해. 미국 시민권을 가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우리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해가지고 불법을 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건들지도 못하고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면은 참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땅의 시민권은 사실은 땅에 있을 때만 폼 잡고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막 그러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시민권을 얻고 살아야 될 곳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땅에 아무리 잘 사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도 그것은 땅에 잠시 찰나적인 것 뿐이고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영원히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나라, 준비된 나라, 예비된 나라, 그 나라에서 소속되어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다. 바로 은혜의 복입니다. 헤카타바이누사, 내려오는 그 말입니다. 어디서 내려오냐? 에크투 우라누, 우라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긴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그 다음 넘겨보세요. 헤카타바이누사, 내려오는 이 형태, 문법으로 보는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해라고 한 정관사, 그것, 정관사 해가 붙어서 이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며 내려오는 그 도성을 특징 짓는 표지가 됩니다. 완료된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임하시는 성격을 강조한다. 신학적, 영적 핵심 의미 세 가지. 은혜의 방향성,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인간이 막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막 성취하고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 바로 새 예루살렘, 그것이 선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 내려옴임을 선언하고 있다. 새 예루살렘은 인간이 건설한 유토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최고의 도성이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특강했는데 이제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과도기가 있어요. 이제 일론 머스크 말 들으면 이제 과도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와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모두가 다 잘 사는,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는 유토피아, 이런 세계가 오게 됩니다. 누구만 힘드냐? 예수 믿는 사람만 힘들게 돼 있어요. 모든 요건 다 되고 이제 살기 좋은 시대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딱 들어가는 상황에 딱 되면은 그때 당시에 매매가 되는 그때 666 표가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세계는 진짜 유토피아 세계죠. 그래가지고 그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다 이렇게 될 최고의 시대가 지금 딱 옵니다. 누구만 어렵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토피아로 인간의 최고의 수명도 연장시켜버리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최고의 바벨탑 시대가 오늘 마지막 때. 그러면은 바벨탑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이 가만 계셨어요? 내려와서 심판해요? 심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토피아가 진짜냐?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정리할 날이 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유토피아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잠시 생각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는 거지 어떻게 영원해요? 아니에요. 최고의 유토피아, 영원한 유토피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을 차지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인사 나누세요. 새 예루살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새 예루살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면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것처럼 기쁜 거 없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이 집에서 살아야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지, 땅에서만 행복하게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236장 찬송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시오. 주를 믿고 성도가 되게 쓰리라. 제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제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음악을 높이 제루살렘에서 지향을 나간 신도 적었으며 주를 믿고 나아가는 그의 주스라니라. 제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제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마음을 아들이 제루살렘에서 제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믿고 노래하리라. 제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마음을 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